예,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할 때 좋은 환경에서도 의식해야 되고요, 좋지 않은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의식은 주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 또한 그런 것이고,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의식할 겁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삶에 더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나쁜 환경에서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더더욱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경에 더 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가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통계적으로나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종이잖아요.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 비도 안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능력 있게 전하게 되어지고, 불이 임하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서부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보게 되어지면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사람을 보냅니까?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들이라고 할 때 이제 자기 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명령도 없이 브엘사바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이탈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실제 전투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세벨에게 실제적으로 죽임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합에게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근데 이것이 현재 육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미가엘 통치자가 있고, 또 주변 나라들,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영적 전쟁이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 과거에 그렇게 드러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실제 육신적인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까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도 없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패배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대언자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다가도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근을 끝내버린 사람도 엘리야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을 쳤는데, 그것이 어디로 도망쳤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왕국 유다의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 도착한 후에 종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자기는 더 어떻습니까? 하루 길을 더 갔습니다. 더 들어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쓰러져서 자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한 후에 지쳐서 잠을 자게 됐는데요. 근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곳 부엘세바에서 야곱 역시 어떻습니까? 지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이런 장면, 환경들 우리가 사건들을 잘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그 약속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데려오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하는 그런 사람들, 종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망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안위를 살펴주시고 보살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우리가 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도망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뱃전에, 그러니까 배 양쪽 그 가장자리가 되겠죠. 그곳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잠을 청했고,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자기 길을 그렇게 간다 해도 주님은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또 먼저 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불신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곁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도망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자,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는 마치 이제 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손길을 탁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의 종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잘 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힘을 복돋아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책망과 꾸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그냥 다른 말을 하진 않고 천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도 주시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또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값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엘리야는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주셔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도망쳐 오는 그 길에 쉬었다 잠을 잤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오고 있는 그 과정 브엘세바까지 왔고 또 하루 길을 더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물론 지쳐서 잠을 잤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잠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못지않게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매일 밤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자거든요. 누우면 그냥 바로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잠을 잘 자니까 잠을 잘 자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잘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간혹 하다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매일 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부분도 있죠. 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려서 못 자시는 분도 있고, 이제 잠을 어떻게든 자기 위해서 막 술을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매일 밤 규칙적으로 자던 그런 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엘리야가 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거기서 하루 길을 더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엘리야를 만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셔요. 구약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화내시고 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분노하시고 이놈 새끼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나를 때리지 않으실까, 책망하시고 어떤 징계하지 않으실까, 때로는 엄한 목소리로 책망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은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은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또 만족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셔요? 낮춰버리십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것은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실제 전투를 수행할 때나 믿음과 순종으로 일을 잘할 때가 지금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잠을 잘 때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크게 교리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그 성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다른 장면이라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먹을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좀 잘못된 기도를 한 것이잖아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해 두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도망간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그들을 혼내십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12절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천사가 누워있는,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와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제자들은 심판을 기다렸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 주님의 진노와 무서운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가서 볼까요? 103편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죄들에 따라 불법에 따라 주님께서는 다루거나 갚지 않으셨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날마다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만 우리가 치우치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종을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엘리야나 제자들, 성경 요나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비록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보면 도망자, 군대의 용어로 표현한 탈영병이잖아요.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세인데 믿음으로 또 행치 않아서 사서 고생하는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사를 통해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불신의 시대에 천사의 존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천사들은 언제나 주의 종들을 돌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돌보시는 거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주의 종들을 구해내고 또 돌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소돔성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 소돔으로 가서 누구를 살려냅니까? 롯이죠. 근데 누가 나타나서 살려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죠.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낸 것도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풀어준 거 누가? 천사죠. 바울에게 또 함께 이제 나타나셔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으리라고 말해준 자도 누구입니까? 천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구약에서처럼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가 전혀 활동이 없거나 또 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천사도 활동을 합니다. 사탄도 그의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도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 또 선한 천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천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사심없이 도와주는 손길이 혹시 천사의 손길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셔서 누구를 통해, 내가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천사는 때로 손님으로, 나그네로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천사가 말을 했으니까 눈을 떠서 봤겠죠. 근데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장면보다도 본 것이 무엇이에요?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다였던 것입니다. 눈에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이네요.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안 보이네요. 전에도 기적적으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직접 시중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이 충만할 때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술술 풀려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늘 우리는 그래, 하나님 함께 해주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쳐온 그런 도망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환경에 더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 꾸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78편 19,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8편 19, 20절 시작.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주실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상,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우리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물들, 빵, 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니까요. 광야는 좋은 장소입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40년 동안요. 자기 천막, 텐트를 쳐놓고요. 자기 장막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뜨고 불이 보이고 그러면은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철거를 하고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번을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광야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하나님께서 물 줄 수 있어? 빵도 고기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지금 지쳐있는 그런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을까?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인 것이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힘든 거죠. 사람이.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든 간에, 전쟁 가운데 있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마련하신 빵과 물 한 병을 언제나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빵과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니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준비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할 대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실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천사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행동. 하늘의 천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을 위해 숯불에 빵을 굽고 물 한 병을 준비하는 그런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 특히 자신보다 못한 자. 사실 우리가 천사가 낫습니까? 인간이 낫습니까? 지금 현재는 천사가 낫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천사가 낫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낫습니까? 네, 교회가 더 낫다고 하죠. 근데 지금 처지는 천사가 더 뛰어나고 더 나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천사가 지금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비롯하여 모든 존귀한 자들은 섬김받기보다도 섬기려 하였고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죄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에 전혀 불평 없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천사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자기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눈을 떠서 천사가 준비해온 빵과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그냥 자버렸어요. 물론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은혜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좀 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하신 분은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대답을 못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압도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빵과 그 물 한 병, 그거 뭐가 그게 크다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장면이겠습니까? 네? 막 목매어서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자버려요. 우리는 본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전혀 그런 느낌을,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영광 돌렸다, 뭐 그런 내용 전혀 볼 수가 없지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아이를 용서하고 밥을 챙겨주어도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투정 부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투정하면 먹고는 여전히 막 성질을 내는 모습,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런 장면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빵과 물을 주시긴 하는데 정말 화나네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의 종인 것 같은데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투정 부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신 뒤에 누워버렸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태도, 또 기운을 회복시켜준 데 대해서 생명을 취해 가려고 가랬더니 나를 이렇게 또 힘을 주시고 회복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엘리야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역정을 내면서 투정을 부리고 반항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 성도들을 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지고요, 주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믿음도 감사도 찬양도 주님 앞에 있거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도 그대로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외적인 공급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천사가 주는 빵과 물에도 다시 들어 누워 자는 것이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의 태도, 엘리야의 태도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마음도 소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혼을 자각하고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배가 터지도록 때로는 고기도 먹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봤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환경에, 이런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해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더 낫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낫습니까? 누가 더 나아요? 성경으로 보면 엘리야가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돼서 감사할 일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사람으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나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아요? 엘리야가 훨씬 낫잖아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런 환경, 처지가 올 수 있는 부분이죠. 한 가지 예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요, 이 시험만 무사히 합격하면, 대학만 붙으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합격한 후에는 어떨까요? 대학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년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대학 붙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까? 떨어진 애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붙어요. 붙은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올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왜 못할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 또 공부해야 되죠. 그럼 졸업하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남자는 군대 가거나 이제 아무튼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하다 보면은 자녀를 낳아? 그럼 또 키워야 돼요. 애가 울면 밤낮으로 젖주고 뭐 어떻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기 낳은 우리 경험하신 분들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더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더 못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사람들은 그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다시 재기한 후에는 그렇게는 못 살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해주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 신분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환경이나 아니든 다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언제나 동일하고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교회 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동시에 엘리야의 패배를,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뭐 거울로 친다면 내 얼굴을 거울에다 대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합니다. 마음도 사람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그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비추는 것처럼 마음도 그대로 나타난다, 비춰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그것을, 이런 환경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 자신도 그런 면이 있나? 되새겨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옳지 못한 그런 믿음 생활할 때 그 성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투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불신과 두려움에 굴복해버리는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브엘세바로 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시돈 그 사르밧으로 보내시잖아요. 그건 주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분이었던, 그때 이제 아합 문제였던 것이지만 지금 이세벨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장 좀 무서운 것으로서 우리의 영과 혼의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과 두려움에 굴복해버린 이런 결과는 결국 영과 혼의 무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같은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있었을 때는 가볍게 가지만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하심과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다 소비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급하심에 대해서 누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혼들이 예외 없이 겪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 후에 경노한 이세벨의 저주와 보복의 그런 맹세를 지금 1절,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 아뢰고 응답을 하는 그런 대신에 자신의 의무를 버리고 남왕국 브엘세바로 도망가 버리게 되어지죠. 엘리야는 주를 위해서 또는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도망갔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백성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인해버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할 때에 3번이나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듯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는데 유다의 왕은 아합의 사위였습니다. 그 당시 아합은요, 남유다 왕하고 사위, 이런 시합, 뭐라 그러죠? 장인과 사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채 자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 자기 명철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기본적인 거, 아차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더 간 거예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붙잡혀서 죽는 거죠. 거기에는 더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로인 것이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드디어 기도를 드렸는데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은 언제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런 길들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걷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그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피로에 지친 그런 심신에 잠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문제를 먹을 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주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뒤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번째 나타나서 또 와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먹고 나서 밤낮 40일을 어디로 향하여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르러서 그걸로 끝나나요? 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환경, 이런 위치에 있었던 엘리야를 이렇게 주셔서 회복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9절 위에 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뭔가 이제 명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벗어나버린 성도들, 또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질책하는 대신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어떤 공급이 그 사람을 회심시켜 주신다, 돌이켜 준다,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힘을 내라고. 못 깨달으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타락한 상태에서 받는 은혜와 축복은 아무런 감사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긴 하는데요, 그 은혜가 헛되이 돼버리고 무시되는 것, 왜곡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종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우리가 코로나가 이세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막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눈을 떠서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정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주님은 뭔가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눕는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의무나 지금까지 자신을 그러니까 저지른 그런 불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깨우시고 일어나 먹어, 힘을 내. 네가 갈 길이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멀어. 갈 길이 멀어.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은 받지만 지금 당장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2, 3년이 될지 2, 30년이 될지 아니면 2, 3년 후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잖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가다 보면 주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말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주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을 다 물리치고 밀고 나가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결국에 가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자세는 흔들리짐 없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